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에도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며 피곤함을 무릅쓰고 고향을 방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간 자랐던 고향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반갑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가족처럼 친근한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나 병든 사람은 치유해주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어떤 선물보다 좋은 기적들을 가능한 많이 그들에게 베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향을 떠나오시면서도 얼마나 씁쓸하셨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는데,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고 싶었는데 정작 그들은 믿지 못하여서 그 많은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고 그 고향을 씁쓸히 떠나오셨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씁쓸한 방문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년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어도 내 경험과 판단을 넘어선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도 기쁨도 감격도 없이 나중엔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씁쓸한 예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씁쓸하게 떠나보내는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고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감동이 있고 감격스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당신도 믿어보세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겨운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삶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아무런 기적과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 수 없으신 그 이유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께 대한 좋은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사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든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은 예배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주님 말씀에 대한, 주님께 대한 좋은 반응이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에서 비롯된 이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결코 우리는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신 일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5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자세히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하는 사역, 두 가지 사역을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러 오신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보다 귀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5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아멘이 아니라 놀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헐이었습니다. 놀라 달아날 헐. 만들어낸 그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한자더라고요. 놀라 달아난 까무러칠 만한 그런 말씀에 그냥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놀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삐뚤어진 시선에서 나온 놀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선입견. 본문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당시 목수는 미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유대인들은 잘 아는 사람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의 아들, 이세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 잘 아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호칭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아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해보면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자신의 생계 걱정이나 해야 할 목수 신분이고 사생아인지도 모를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형제들도 잔뜩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처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이 뜻은 넘어지다, 덫에 걸리다, 반감을 갖다라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지낸 이 30년의 친숙한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걸림이 되는 넘어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전통이나 경험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3%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통곡의 벽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눈물 짓는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향, 자신이 난 곳,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기 집 외에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오히려 자기 집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통과 경험과 자기 해석과 판단만을 의지한 채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인해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전통이나 체험과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그 방법에만 매달려서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기도도 맨날 하던 대로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음성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을 한정짓는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 짓을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나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가를 통해서만 일하시지도 않고 복음성가를 통해서만 일하시지도 않고 믿습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죠? 저는 영화를 통해 유행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건 유행가는 다 악마가 만든 그런 음악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운 그런 가사를 가지고 주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유행가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다른 것도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모든 것이 틀릴 수 있음을 시인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내 판단은, 내 생각은 연필로 쓰고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많은 부분 기도할 때에도 답을 미리 정해놓고 내 목적 탁 정해놓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고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도 성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이 답답하고 지루한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이 세워놓은 답, 거기에다가만 모든 것들을 맞추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결국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만 받습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은 설교도 지금껏 하도 많이 들어봐서 제목만 딱 보아도 목사님이 아만 해도 어하고 딱 나옵니다.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번 설교는 8점이었는데 오늘 설교는 7점. 목사님 요즘 뭐하고 다니시지? 본죽에서 일하시나? 우리가 환자도 아닌데 맨날 설교로 죽을 써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고 살지 목사님? 죽만 쓰시네 설교를. 이런 내 경험이 오히려 나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다 해봤고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높은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군대 간 형제들 보면은 첫 휴가 나오면은 이등병 때는 짬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휴가 때 나오는 거 보면 살이 막 포동포동 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짬밥이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살이 점점 빠지고 PX 들락달락 하면서 입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전역한 우리 상우 형제 처음 들어갈 때보다 살이 반쪽이 돼서 나왔어요. 전역 축하해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그런 짬밥이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지겨운 것입니다. 이전에 남자가 나이 들수록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젊은 자매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왜 나이 든 남자가 양심도 없이 그러는지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자매들은 뭘 사주고 선물을 줘도 감동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맛집을 겨우 내가 알아내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오히려 내가 여기보다 더 맛있는 집 알고 있다고, 더 좋은 것 아는데 내가 알려줄까? 이러니 뭘 사줘도 어디 데려가도 재미도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자매들은 뭐 값싼 떡볶이집 데려가도 와 이런 데도 있었느냐고, 너무 맛있다고 하여튼 알려주고 꿀맛이라고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평생 죽도록 충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저절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 감동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뭔가 찝찝하고 이상한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히려 익숙함으로 인해서 처음 주신 은혜의 감동도 감사도 사라졌다라면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한다고, 다 해보았다라고 이런 경험적 생각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예수님께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5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 58절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선입견이 곧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런 기적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서 경험했던 30년 동안 알았던 그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그것이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으로 자리 잡아서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모두 다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제자들은 돈이 얼마 없어서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나도 계산은 빨랐습니다. 너무나도 상황 파악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서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메시아시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계산, 자신의 판단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계산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소년의 도시락, 그것을 내어주자 5,000명 이상 먹고도 남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업으로서의 세상 경험과 지식을 다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히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런 기적을 꼭 그런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내 판단,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경외함, 존경함이라고 오늘 57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중요시 여기는 마음. 이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올 것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코로나19의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잠재울 수 없는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면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과 우리가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은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자신을, 내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부인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도 읽어보면 앞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얘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도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막 긍휼한 마음으로 뭐라도 막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잠언서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청탁이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그 사람의 자녀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경외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삶 속에서 깊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을 주시러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외함에는 보상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째 모든 것을 다해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여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막 감정이 최고조로 막 감동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텐션이 높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을 담아 예배하신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한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런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인생, 그것이 성도이며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신 분 계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힘쓰신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다라면, 많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잘한 것, 잘못한 것은 쉽게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등 뒤로 던지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잘한 것은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축복은 천대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한가위라는 말처럼 풍요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빈곤하고 내 삶이 빈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힘쓰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가위,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